여러분은 조금 전에 한때 100년 동안 들을 수 없었던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부활주일과 고난주일을 함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구약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약간 다른데요. 하루에 해가 질 때를 기점으로 해서 날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해가 질 한 오후 3시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면요, 그 전까지를 종료주일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 고난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서 주의 길을 깔아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 깔아드리고 가지를 흔들어 주님을 영접함으로, 환영함으로 인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께 깔아드렸던 그때 무리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종료주일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주님께 흔들고 깔아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제 종려나무 가지는 왕이 행차를 할 때에, 또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돌아올 때에, 그래서 그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깔아드리기도 하고 환영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적으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입성하심을, 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신 주님이 입성하심을 기념해서 주님께 환영했듯이,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들의 그 영적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8절에 보시면, 자,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 가지라고 그러죠. 이거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리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따르사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환영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것이라고 하는 성취적 사건을 고백한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주님이심에 대한 환영이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은 구주가 되심을, 또 가장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무리들이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고 환영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주님을 메시아이심을 찬송하는 호산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이들의 고백이 하늘에서도 호산나요, 땅에서도 무리들의 호산나가 있었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매 시대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또 우리 영일교회도 종료주일을 기념하여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호산나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고난주간은 영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성경대로 오실 메시아이심에 대한 예언적 성취 사건이고, 두 번째 목적은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한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그동안 내가 또 회개치 못하고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 끊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또 고난 주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일교회도 우리 기독교 전통에 따라 지난 사순절이 시작하는 3월 2일부터 기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금식과 또 절식하시고 절은 절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간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영성이 그 신비가 더 깊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특별 새벽 예배,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책자를 좀 잘 가지고 또 할 수만 있으시면 새벽마다 나오셔서 주님 품 안에서 이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 책자를 참조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특별히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 51편은 크게 두 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회개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앞에 괄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1편에 대한 영적 정보를 몇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의 저자가 다윗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의 배경입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다윗이 바세바와 뭐한 후에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이제 이 시의 기록의 배경이죠.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도 한순간 악한 영에 콕 후려서 큰 죄를 지었는데요. 그게 바로 바세바와 동침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죠. 최전선에서 일선에서 돌격대장으로 싸우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그런 전쟁터에 밀어넣어서 결국은 우리아가 싸우다가 죽습니다. 요즘 형법에 의하면은 죽을 줄 알고 죽음으로 보내는 것을 미필적 고의적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미필적 고의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쉬쉬하고 그렇게 여전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죠.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을 쉬쉬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1년을 지켜보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마침내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1년을 그렇게 기다리고 참으셨을까요? 다윗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쉬쉬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1년 동안에 기다린 것은 다윗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깨닫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기본적인 믿음을 믿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윗에게 영성이 있음을 하나님은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죄를 범하고 한순간은 쉬쉬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신 거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허물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야단하거나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인격과 믿음과 양심과 지식의 판단이 있어서,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1년 동안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났을 때 나단을 보내셔서 그 다윗을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래도 다윗의 믿음이 살아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때는 권력이 있던, 절대 권력이 있던 시절이어서 왕이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그냥 찌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것은 죄도 아닌 그런 시대잖아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에 대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치부가 드러나면 더 창피한 거니까 죄를 감추기 위해서 권력 가지고 한순간에 저행할 수도 있지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나단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침상을 띄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회개 모드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것도 믿음이죠. 이것도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허물과 죄를 짓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가족도 모르고 오직 나만 아는. 그럴지라도 찌도 모르고 새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쉬쉬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기본적인 영성을 믿으시기에 적당한 시간이 되시면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사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깜빡깜빡하다 보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강단해서 목사가 강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회개한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때라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이런 회개를 통하여 오늘 위대한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는데요.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이 미제렐의 메이데우스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미제렐이라고 하는 이 찬양곡 미사곡이 워낙 유명했어요. 1670년도에 로마의 교황 우바르노 8세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특별한 고난 주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난 주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올려드릴 수 없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당시 최고의 작곡가였던 그레고리오 알레그리라고 하는 작곡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이번 사순절과 고난 주간은 해마다 있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특별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곡을 하나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 부탁을 받은 이 알레그리 작곡가는 심도 있는 오랜 시간 끝에 기도와 고민하다가 시편 51편을 이제 이 가사를 작시를 기본으로 하고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그 곡이 나중에 이제 위대한 미제레레라고 하는 곡이 탄생이 됩니다. 이 곡이 처음 로마 교황청 시스티나 성당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었을 때에 교황은 너무나 이 곡에 감동을 받아서, 교황뿐만 아니라 거기에 듣는 모든 사람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거룩한 압도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은 이 곡은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하고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고 또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 거룩한 노래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곡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붙입니다. 이 곡은 오직 사순절 가운데 고난 주간에만, 장소도 시스티나 성당 안에서만 부르도록 법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이 곡은 오직 고난주간에 성금요일만 부를 수 있는, 고난주간 동안에 날마다 미사가 있으니까 그 한 주간 동안에 부르는 곡이 되었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워서 세상에 나가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불러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거룩한 곡을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거룩한 곡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마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유럽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곡을 듣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시스테나 성당 안에 최고로 들어가 봐야 그게 1000명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을 선별해서밖에, 주로 그게 허용된 사람은 주로 왕이나 높은 귀족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년 동안의 이 곡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신비스러운 곡을 알려지게 됐죠. 그런데 1770년에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음악의 달란트, 음악의 신동이라 불리는 이 모차르트에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전설 쪽에 있는 이 곡을 들려주고 싶어서 어렵게 줄을 대고 어떻게 해서 그게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참여해서 이 거룩하고 거대한 미사곡을 듣습니다. 이때 모차르트 나이가 13살이었대죠. 곡을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 저녁에 그 곡을 다 그냥 악보를 그렸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는 조금 놀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곡이 100년 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 2달 전입니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 고난주간은 좀 특별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매년마다 행사로 드리는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고난주간을 기념과 기억하고 싶어서 우리 수랍찬양대 우리 권동훈 장로님께 제가 어려운 부탁을 했어요. 사실 이 곡은 워낙 어려운 곡이고 그래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여러 찬양팀들이 있지만 제가 우리 권동훈 장로님께 부탁을 했어요. 실력이 없으면 제가 부탁도 안 할 텐데 부탁을 했습니다. 어려운 곡을 하면서도 힘들게 하지 않을까 내심 기도하면서 제가 어제까지라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고난주간을 올려드리고 싶은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기를. 그래서 잘할까.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면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은 100년 동안 들어올 수 없었던 미사곡을, 찬양곡을 미제레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시편 1편에 보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미제레레 메이 데우스라고 하는, 데우스는 하나님 라틴 말이죠. 메이는 나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보니까 약간 좀 다른 편곡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주보에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영상에 미제레레라고 치시면 워낙 유명한 곡이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영일교회에서 올려드렸던 이 미제레레라고 하는 곡을 좀 들으시고, 그리고 또 영상에 나와 있는 그 미제레라는 곡을 좀 들으시면서 한 주간 이 미제레라라고 하는 거 다 라틴어로 부르고 있지만 가사는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다 그 가사를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사를 좀 많이 묵상하시면서 보시면 남다른 은혜가 있을 터이고 또 남다른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윗의 회개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뭘 행하였사오니 악을 행하였사오며, 다윗이 드디어 자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1년 지난 때늦은 감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청산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어디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윗이 죄를 범한 때가 나이가 꽤 오래되어서 죄를 범했거든요. 적어도 50 정도 넘어서 다윗과 바세바를 관계를 갖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죄를 어릴 때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어머니까지 소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죄는요, 단순히 결론적인 현상학적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죄로만 보지 아니하고 이 죄 문제를 원죄 문제까지 본다라는 거죠. 현상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 원죄까지 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실존론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원죄의 문제까지 다윗은 고백하면서 지금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은 죄와 원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1절다가 잡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1절에 특별히 다윗은 세 단어를 강조하는데요. 이 세 단어가 하나님의 이 속성,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죄하소서. 이게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도합니다.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로 사랑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으로 갚을 수 없는,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공짜로 주는 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값으로 살 수 없고 어디 가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많은 긍휼을 따라, 이 긍휼을 라함이라는 말로 어머니 자궁이라고 말할 때 자궁으로도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여인이 가장 본능적으로 긍휼이 많을 때가 바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시커멓게 상해가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에 불도 냄새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사랑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회개를 할 때 다양한 용어를 통해서 회개를 하는데요. 이거는 또 회개하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느냐? 기독교가 점점 확산되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너무 회개가 남발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로, 값싼 십자가로, 값싼 회개로 치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너무 쉽게 회개했을 때는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회개할 때 어떤 자세로 회개하는지 이제 6가지 용어를 통해서 그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1절 흐름들을 보십시다. 내 죄악을 뭐 해 주소서? 지워 주소서 그럽니다. 지워 달라. 이게 이제 9절 한 번 더 사용하는데요. 자,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원래 이 지워 달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양피지에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글을 쓰다 보면 잘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글을 지울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지금이야 뭐 종이가 흔해서 쉽게 지우기도 하고 또 지우개는 화이트가 있어서
별 문제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글을 적을 때는 양 한 마리 잡아서 가죽을 펴서 오랜 공정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글을 적죠. 그런데 글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내가 심사숙고하고 많이 적어도 꼭 오타나 잘못된 글들이 한두 글이 있기도 마련이죠. 그러면 이제 양피지에 적힌 글은 이제 이게 잉크로 쓰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속에 문신처럼 이렇게 배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칼로 긁지 않고서는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다시 지은 제가 마치 사람 몸에 문신이 새겨진 것처럼 깊이 박여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이 칼로 긁어서라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때 철이 없어서 어떤 젊은 청년이 온몸에 문신을 냈습니다. 용도 그리고 이렇게 용 한 마리 뒤에 한 마리. 그래서 화가 나면 막 벗어서 이렇게 잘 과시하게 되는데요. 인생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앞으로 손주들하고 목욕탕 가게 되면 그리고 또 사위도 또 며느리도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 여름에 옷을 벗고 있으면 이게 또 용 한 마리가 기어나오고 이러면은 이게 참 창피스럽고 그래 너무너무 지우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목욕하다가 보니까 젊었을 때야 피부가 팽팽하고 용 한 마리가 막 움직였지만 나이가 드니까 뱃살도 늘어나고 근육이 줄어들면서 용이 이무기가 되고 너무 이렇게 보기 싫어서 그래서 이거를 지워달라고 찾아갔더니 레이저로 이렇게 찢이는데 돈도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이게 아파 죽겠더라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마치 다윗이 자신의 죄가 양피지에 그렇게 문신이 새기듯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칼로 긁어서라도 지워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회개의 자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때 너무 값싸게 말 한마디 퉁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깨끗이 씻겨주소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중반절에도 나의 죄를 뭐 해주소서 씻어주소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가바센이라는 말로서 옷을 빨 때 사용하는 세탁자 용어입니다. 옛날에 옷을 빨 때는 흐르는 물에 가서 그 세탁물을 넣고 발로 막 밟고 그리고 막 비비기도 하고 그리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또 염색약을 섞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빤 것을 햇볕에 짱짱 말리기도 하고 이런 공정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밟아서라도 죄가 빠져나갈 수가 있다면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내 속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갈 수가 있다면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하소서 2절입니다. 후림지를 보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모아소서 제하소서. 제해달라고 아예 그냥 remove라는 말로 아예 그냥 없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양피지에 새겨진 잘못된 것을 칼로 지워도 그 버풀이기 같은 흔적이 남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예 자신의 죄가 그 흔적도 없이 아예 하나님께 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결하게 해주소서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전반절만 합독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게 흥미로운 것은 우슬초라고 하는 이거를 식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정결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슬초가 많이 자랍니다. 이 우슬초의 이 식물은 당시 약으로도 사용되었는데요. 양리적으로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과 해독작용에 도움을 주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으로 복용하게 되면 몸에 있는 혈액 속에 더러운 피가 빠져나가고 치유가 된다고 하는 그런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양리적인 성질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우슬초를 통해서 자신의 피 속에 있는 더러운 이 죄를 이 피를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씻겨주소서. 구약에는 심성의 피로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피 속의 죄까지라도 씻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눈같이 희게 해주소서. 7절 후렴절입니다. 후렴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팔레스틴도 겨울이 되면 눈이 옵니다. 저 북쪽 지역에, 특히 헐몬산 밑에는, 헐몬산 위에는 한 2,800m가 되죠.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높이가 비슷해서 기억하기는 참 좋아요.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눈이 좀 자주 오는데요. 그래서 사실 또 팔레스틴 지역은 또 덥기도 한 날씨죠. 질척질척하고, 그리고 시커먼서한 그런 것들이 땅바닥이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가끔 이제 눈이 내리면 그 질척들어온 모든 오염들이 깨끗하게 덮이는 모습을 보고, 이런 자연의 성질을 보고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더럽고 질척질척하고 시커먼한 것들을 깨끗하게 덮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좋아하시나요? 예. 겨울에 가끔 눈이 내리면 눈 좋다. 그걸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을 좀 기억하셔서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건져주소서 그럽니다. 14절인데요. 참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게 건지소서라는 말은 웅덩이에서 건져달라는 거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람들이 웅덩이를 많이 팝니다. 그 짐승들이 그 웅덩이를 지나가다가 빠져서, 그래서 밑에 대창 같은 걸 꽂아 놓으면 거기 이제 꼼짝없이 이제 사자를 잡고 늑대를 잡는 그런 웅덩이를 많이 파게 되는데요. 요셉도 그 형제들이 저놈을 죽이자 그랬을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 꼬챙이 같은 게 있어서 짐승들이 그 빠지면 그게 찔려서 피 흘립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다윗은 언유법적으로 자신이 죄악의 웅덩이에 갇혔는데 이 죄를 짓다 보니까 자신의 손에 피도 묻었고 자신의 믿음에도 피가 묻었음을,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기도의 자세,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동정하면서 보내는 것은 이거는 교만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보고 동정하라고,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셨는지, 왜 죽으셔야 하셨는지 주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또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감추어진 죄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회개를 해야 할 것인가. 너무 십자가와 회개를 값싸게 여겨서 한마디로 퉁치고 forgive me 해서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자세로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2절을 보면 이 진정한 인격적이고 영적인 몸부림치는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걸 믿으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11절에 나를 주의 성령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따라서 자신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가 뭐가 있다? 정말 복은 뭘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 구원받고 하늘 날아가는 거죠. 마지막 말씀하고 마칩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잠깐 지나가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뉴스만 좀 간단하게 보는데요. 뉴스도 오래 보니까 마음이 좀 심란해서 안 좋더라고요. 뭐 드라마나 이런 거는 거의 보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세상을 좀 알아가야 되니까 뉴스는 좀 간단해 보는데, 어느 한 40대쯤 보이는 주부더군요. 말로는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서 어린 두 아들을 목 잘라 죽였다고 그럽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뭔가 가슴이 심쿵하면서 참 가슴이 아려옵니다. 원인과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에 들어가고 나올 때 흐느끼고 통곡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에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저는 목사로서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지? 판사들이 형량을 때리고 감옥에서 몇 년 살게 되면 그게 죄값이 다 없어지는 걸까요? 그건 사람이 만든 법이잖아요. 내가 극도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떤 행함을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죄는 마귀의 어떤 영적인 권세가 이렇게 딱 붙들고 있어서 이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귀도 이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회개하고 감옥에 가고 뭐 돈을 좀 주고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귀는 지옥까지 그 죄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저 자매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할까? 한평생 거기서 못 벗어날 텐데.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제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신약의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 구속의 비밀을 아는 것.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에서 가려진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은 여러분들에게 믿음 여정 가운데 특별한 고난주간, 미제렐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